오랜만에 설교도 했으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떨리는 게 정상이랍니다. 나침반을 보면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우리 나침반을 가져가면 이제 방향을 잡잖아요. 방향을 잡기까지 금방 탁 잡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떨리다가 탁 잡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인생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나 어떤 일 할 때에 꼭 어디에 뭐 서든지 또 뭐 중요한 자리에 서든 간에 떨리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떤 자리에 서기까지 어느 포지션에 설 때까지 떨림이 있어야 돼. 떨림이 없으면 이렇게 정상이 아니래요. 오늘 더 떨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양복도 입어보고 구두 치고 오니까 뭐가 잘 안 맞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새해 첫주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그래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했는데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한번 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찾고 그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여기 참여하는 어린이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우리 교원 여러분, 이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게 우리 말씀하였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길이 참다는 말이 7절에 나오거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다는 말이 7절에 두 번 나와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도 길이 참고. 길이 참는 게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늘 새해 첫 주일마다 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모든 걸 건강한 것도 복이고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다 복이 아닌 게 없지요. 그렇지만은 새해에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도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모든 게 다 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 그 복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건강한 것도 복이고 또 평안한 것도 복이지만 이 복도 우리가 찾고 갈구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더 큰 복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여기 저는 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 야고보 이 글을 쓴 야고보 사도 야고보 이 자신만 가르친 게 아니고 모든 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가르친 것 같아요. 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공교회, 그러니까 그냥 어느 지역에는 한 개체교회, 한 지역교회가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올 교회, 나이나 지역이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공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라면은 이게 우리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나도 과연 이 우리에 포함되니까요. 나도 과연 이런 사람을, 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공교에 속한 채로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에 속한 우리 자신이라면 그들과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할 수 있겠는가? 이 복되다는 말은 조금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다 이렇게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행복하다는 말과 조금 바꿨으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의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저런 사람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사람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가? 학생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저가 어릴 때 학생들은 어디 수학여행 가거나 놀러 가면은 어디 이제 여행제 가잖아요. 가면은 기념품 가게에 가면은 뭘 사기 위해서 가면은 기념품 가운데 뭐 나무에 다 그렇게 이제 불로 찢어가지고 글자를 만든 그런 게 많이 팔았거든요. 장식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보인 게 한자로 참을인, 참을인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참을인, 인자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집에 벽에 걸린 장식품 가운데 참을인자가 많이 보였어요. 기념품 가게에 보니까 참을인, 이게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참을인자가 사라졌어요. 혹시 우리 학생 여러분 참을인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생만 되면은 참을인자를 썼어요. 신이 안 돼 써주겠니? 정밀이는 옛날에는 정말 초등학생들은 참을인자를 다 써가지고 집에 다 그렇게 연습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참나무에 비해서 참나무야 참어라 참나무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는 이야기를 너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를 보니까 우리 시대의 화두는 참을인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는 정의, 공정,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정의를 내세우고 공정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참을인자가 갑자기 어느새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희미해지고 어느새 우리 사이에서 퇴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길이 참아라,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한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생각해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 나왔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이제 인내하는 배경을 보면 이제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시련도 있고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참으라는 거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생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참으라 하는 주님이 왜 자비를 부리신 거예요?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시련도 주시고 왜 고생도 주시고, 주님의 이 목적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시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참으라신 거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고생도 주시고 또 인내하실까? 여기에 도대체 주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가 있길래 우리에게 주님 여기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시라 그렇게 우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련도 안 주셔야 되고 인내하기 전에 주님이 다 그렇게 해결하셔야 이게 주님이 자비를 부리신데 왜 고생도 주시고 고생 가운데 그걸 해결 원하는 뭘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억지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것 떠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당한 질서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항의할 수 있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 그렇게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정 질서와 절차를 밟아서 항의도 할 수 있고 뭘 청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체를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하실 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신자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질서를 쫓아서 항의를 하고 청원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정당한 시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가 있길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말씀을 주실까? 저는 5가지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 도대체 어떤 복이 있길래, 어떤 유익이 있길래, 어떤 주님의 목적이 있길래 이렇게 인내를 하신 것일까? 분명히 우리 시대의 화두는 정의와 공정인데 이제 더 참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애쓰면서도 참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겉문 자세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우리 공정과 정의를 위해 애를 쓴다 할지라도 100%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 살면은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야고보서를 처음 그렇게 접한 이 교우들은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땅이나 시리아 근처에 살았던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제일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들이 처한 환경을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길이 참으라 할 때는 고난이 좀 적거나 시련이 어려움이 좀 희미하니까 좀 참으라 했겠지. 나처럼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많을 때는 주님이 과연 그걸 말 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말씀 듣는 배경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게 오늘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돼 있잖아요. 형제들아. 또 이 형제들 누굴까요? 오늘 길이 참으라.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이 말씀을 듣는 형제는 누굴까요? 형제들은 1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형제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1절 이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들어라 부한자들아 하면서 부한자들, 부자들이잖아요. 부자 자체가 여러분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부자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삭시나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80% 90%의 모든 국민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10% 20%는 전부 다 이 땅의 주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소작농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작농으로서 땅을 그렇게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걸 다시 이제 열매를 그렇게 이제 주인에게 갚고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주인이 임금을 안 주지 않아요.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쪽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금을 안 주고 삭스 안 주니까 이러면 이게 뭐 임금을 받고 돈을 받아야 내가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삭스 주지 않으니까 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상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임금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너희는 부한자들을 이제 가리키거든요. 부한자들을 경고하는 맥락에서 그 문맥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부자들이 의인, 옳게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 농사짓는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주인에게 매여서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한 사람들 중에 부한 사람들이지만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대항하지 못할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의인이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인거도 못 받고 삭도 못 받고 공정한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공정이라는 관점을 본다면은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 사람을 맡긴다든지 이걸 때문에 우리 사회 굉장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당한 삭도 못 받고 의인이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이게 사회 이들이 형제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대항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무슨 뭐 국민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나 올릴 수 있죠.
정당한 시위도 할 수 있잖아요. 법에 호소도 할 수 있는데 이 사회, 그 당시 이 사회는 지금 대항도 못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사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근데 형제들이 속한 교회도 보니까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세속화 흐름이 들어와가지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렇게 돈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차별하는 건 강조하는데 교회 오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옛날에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인데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아직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다녔던 회당처럼 기독교인이 따로 모였어도 회당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다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회에 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대항도 못하고 이건 오받고 살아갈 뿐 아니라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차별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과 지위가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도록 안대위에 안내하고 가는 사람이 오면은 남난 옷을 입고 오면은 저 뒤에 앉든지 서 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차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하는 성경이잖아요. 교회 오니까 교회들이 민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니 교회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보니까 속이 열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또 4장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지금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게 이런 또 다른 구절 말씀 보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 나옵니다.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하면서 상상해보세요. 사회에 가도 억울한 일 당하고 교회 와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데 행함이 없고 차별하고 다툼이 있고 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적응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나 원방. 아까 다시 돌아와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와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생기면 원망이 더 생겨요. 네. 자꾸 아무한테나 책임을 돌리잖아요. 누구 탓이다. 원망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길수록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기 쉽거든요.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원망이 팍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 당하는 상황이고 이 맥락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은 길이 참아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들이 형제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극단적인 고난 같아요. 아주 극심한 고난 같아요. 아주 심한 큰 고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이지 고난도 없고 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조금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니고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극심한 고난 중에 비록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근본인 자수로서 길이 참으라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주님이시라면 무슨 유익을 주실 것인가? 무슨 복을 주실 것인가? 첫째는요, 고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주님의
주님의 강림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보라라는 말이 여러분 나오면 보라. 보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여요. 보라. 우리 학생들 한번 찾아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학생들 한번 찾아봐요. 보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딱 두 글자인데 보라 보라. 몇 번 나옵니까? 예, 총 3번 나오죠. 3번. 이 보라는 말은 아주 주의를 아주 이제 주의해서 봐라 이 말이거든요.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근데 보라는 말을 길이 참으라 7절 말씀 보면은 길이 참으라 보라 이래 이어지는데요. 이 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주님의 강림이 나와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또 길이 참아. 9절 말씀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심판주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또 11절 보니까 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 주님이 강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보라는 말을 3번 강조하면 3번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겠다? 주님의 이 강림하는 약속. 주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했잖아. 이게 강림이야. 강림. 내가 다시 오겠다 강림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이 산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강림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 여기도 보니까 주님이 자기의 강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하면은 복이 있습니까? 인내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다 공정과 정의만 다 이루면은 절대 주님의 강림 약속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의 다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서 다 공정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거기만 전념하면은 그걸 최선을 다하지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공정과 최선을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중심은 우리 알잖아요. 분명히 100%한 번도 역사에서 공정이 정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은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주님이 강림 약속 여기는 뭐가 도대체 왜 주님이 강림 약속을 왜 기다린 것일까요? 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 나오는데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강림하는 주님은 심판주다. 심판주. 주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통해 이 땅에서 심판을 다 바라거든요.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주로서 그때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인내하는 사람 왜 복되다 하는가? 첫째 복은 그 같아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공정과 정의가 다 이루지 못하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을 붙잡음으로써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이루시는 그 심판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또 뒤에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 욥이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장난을 쳐가지고 욥의 그 믿음의 순수함을 그렇게 이제 시험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는데 이게 보통 그냥 장난을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주어지잖아요. 욥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아들만 7, 딸이 3이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만 고난이 아니었죠. 자기 몸에 못을 걸은 종기가 생기잖아요. 그것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고난은 사탄이 계속 고난 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욥을 저주하고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몸에 종기도 나고 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 끝까지 시험 주거든요. 마지막에 새 친구를 오게 해가지고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 게 아니고 욥을 더 심판하잖아요. 너가 죄지기 때문에 고생이 있는 것이다. 너가 말 회개해라. 욥이 마음이 더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이 계속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기도도 하고 또 인내하게 됩니다. 이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 주신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뭔지 알잖아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자녀도 다시 허락하시고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2배나 갑질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결말. 이 결말이라는 말은 그냥 허무한 결말이 아니고요. 완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주께 예수 이거 완성. 결말이 결말인데 허무한 결말 되면 안 되잖아요. 완성으로 마쳐지는 결말. 주님이 강림하시면 심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결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전부 이 땅에서 결말을 다 보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주님의 강림에 대한 고백하지만은 얼마나 주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결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의 강림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가성해 보세요. 저는 9절 말씀에서 형제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 문 밖에 서 계신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주님을 내가 모셔드릴 준비. 이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알잖아요.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려 계시는 그걸 계시록 3장 20절에 잘 묘사해 놨는데요. 계속 우리에게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려 계신 거예요. 적어도 원망과 관계에서 주님의 강림을 말한다면 나의 원망이 있다. 참지 못한 원망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강림, 심판주로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 팍대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망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으로서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맞아 드릴 준비를 하지 않다는 거죠. 영어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냥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거 주님의 강림과 관계된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형제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원망이란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도 원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까지 서 계신 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얼른 내가 모셔드릴 준비를 한다면 원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으로 한번 넘어가볼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봤습니다. 1장 12절을 1장 12절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만 시작. 예, 흔히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이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 교회에 안 다녀도 사회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과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이처럼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복이 있나는 사람, 주님이 강림하여서 주시는 약속, 심판과 결말과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주님의 강림에 이어집니다. 최종 심판은 주님의 재림에 이어지고요. 또 그때 최종 주실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땅의 문화를 보죠. 이 땅의 문화는 그저 남축해야 되는 문화고 그런 문화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 이르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딱 단점만 하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고 살리는 그런 참 종교인데, 특별히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너무 참 귀한 것을 같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안 아파야 되고 삶의 질이 좋아야 그 영생 진짜 사는 거잖아요. 살아도 고생만 하면 뭐합니까? 아프고 힘들면 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되 오래 살지만은 삶의 질이 좋아야 이게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생이 그런가?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불신자는 나중에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벌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이 삶의 질을 가리키는 중요한 건 말이거든요. 그 복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기도. 1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거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특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주면 다 해준다면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시련 가운데 오래 참고 길이 참는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실이 없으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계속 안일해지고 계속 우리 신앙이 무뎌질 것 같아요. 그분이 실제 느끼고 있잖아요. 내한테 고생이 있어야,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의를 바라보고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 번째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보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 주시는 복이 뭐냐? 이 인내를 통해 주시는 복이 뭐냐니까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야. 마음이 굳건하게. 우리 사회는 지금 옛날 사회는 뭐 하라, 하지 말라, 규범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 너무도 느끼는 바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규범 사회, 그게 규범 사회는 어느 규범이 있고 이 규범을 따라서 해라, 하지 말라, 해서 안 돼, 금지, 뭐 이런 거, 이런 사회가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회가 없는 거 아니지만 좀 덜해요. 그래, 지금 우리 사회는 무슨 사회냐면 성장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뭐 회사나 기업이나 어딘가에 다 성과, 경쟁이 되고 업적을 이뤄야 되고 그런 사회에 살아요. 그러니까 규범 사회에서 성장 사회, 성과 사회로 옮겨갔거든요. 전혀 우리가 뭐 규범 사회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주는 성과를 이루어가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 경쟁이 돼요. 그럼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에 진 사람은 실패해서 나오자 해요. 경쟁하게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조급증도 되고, 이런 사회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적인 그런 계통의 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자꾸 자기 자신이 방황하게 되고, 이게 우리 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해질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형제들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에 나온 형제들, 사회 가서도 억울한 일이 많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어렵고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치 유리처럼 굉장히 마음이 자기자기 부서지고 조금만 탁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은 약한 마음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인내를 통해서 마음이 굳건히 될 것 같아요.
우리 왜 상처받냐 하면은 결국에는 시련이,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아무리 큰 시련이 오고 큰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뭐 힘이 있으면 이게 상처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 외부에 주어지는 그런 힘이나 시련이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상처받은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시니 왜 인내하실까? 왜 인내하는 게 왜 복일까? 왜 우리가 복되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공부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선이 왜 복되다 말하는 것인가? 왜 행복하다 말하는 것인가? 인내를 통해서 마음이 다 단단해야 되고 굳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 상처받지 않은 사람 누구 같아요? 다 저도 차있지만 어린이들도 상처받고 학생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상처받기 쉬운 사회에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왜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할까?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는 것은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사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우리 3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3절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니까 이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주어가 어딨냐니까 12절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11절입니다. 11절에요.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되어 있거든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내 스스로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거든요. 3장에도 있는데 잠깐만 3장에 벌써 보니까 3장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이 있는데 잠깐 제가 나오네요.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 주시는 복 가운데 마음이 굳어야 되는 것, 이 큰 복 같아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요, 1장 말씀을 봐야 할 텐데 1장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말씀 보니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이게 뭐냐니까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시련의 말은 연단. 우리 황대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베드로서 1장 말씀이 그럼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믿음의 확실함. 이 시련이 왜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 연단을 말고 바꿔야 돼요. 연단.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많은 시험과 많은 고생이 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믿음이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 뭐냐니까 온갖 시험과 고생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이게 드러나면서 믿음의 순전한 믿음이 드러나면서 인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형제들이 당한 이 고생들, 사회에서 당하는 현실들, 교회에 당하는 어려움들, 이걸 통해서 자기 믿음이 순수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 잘 읽어보시면 이게 불로 연단하여질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말씀을 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광에서 그렇게 이제 금이나 은을 채취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금과 은을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재련 과정을 써야 돼요. 재련 과정. 용광로에 들어가서 금과 은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다 없애버린대요. 순수한 금을 빼내야 되잖아요. 이게 재련 과정이에요. 거기에다가 베드로서 1장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실은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확실함이 뭐냐니까, 불을 통해서, 영광로의 불을 통해서 금에 붙은 찌꺼기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서 거짓된 것, 찌꺼기를 없애는 게 뭐냐니까 실이에요. 실이야. 고생이에요. 고생이 오고 시험이 와야 내 믿음에서 불순물이 없어지고 진짜 믿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신가? 도대체 복이 뭘까? 보통 때는 우리 믿음이 때로는 안 좋아하기도 하고 내 믿음에 이상하게 붙어가지고 진짜 믿음처럼 생각이 쉬운데, 시험이 와야 진정으로 참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 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내 믿음이 좀 더 순수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참 믿음을 서겠다, 이 각오가 있으면은 주님의 강림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후련하게 되고 나아가서 인내가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첫째는 이제 주님의 강림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니까 믿음의 순수한 믿음을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시고요. 다섯 번째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제 3절이거든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시험이 와서 믿음이 연단케 하시고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은 특히 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3장 2절 말씀 보세요. 3장 2절.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오야.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까? 진짜 완벽한 사람인데,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닮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우리 만드셨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자기를 닮게끔 그리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닮습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 대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게 하도록 기다리신 분이 오래 참는 우리 주님이신데, 길이 참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 대해서도 길이 참는 그 주님을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참는 걸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가 주를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인내해서 어떤 복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받기를 바라시는가? 이걸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온전하고 구비하여 좋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말에도 실수가 없는 사람, 이거 주님 마치 늘 원하신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 오당말씀 보면서 주님이 내게 신뢰를 말씀하고 계신데, 신뢰
그게 뭐냐니까 5장 7절 말씀 보니까 농부를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요. 5장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 위한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는 그는 본으로서 농부를 먼저 말씀. 농부 이 자연을 바라봐라. 농부가 얼마나 길이 참지 않느냐. 우리의 생각에 농부가 할 가장 큰 일이 뭔 것 같아요? 농사 지은 분들 아시잖아요. 농사 지을 때 가장 큰 일은 우리 생각할 때 야 길이 참고 오래 참는 건 소극적이고 뭔가 조금 좀 더 적극적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소극적으로 이 참을 하니까? 우리 보고도 왜 참을 하실까? 참는 거는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일 같고 뭔가 바보 같은 일 같은데, 그래서 주님 우리 농부를 말씀하시면 농부에게 가장 큰 일이 뭘까? 농부가 큰 일이 뭘 것 같아요? 농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였는데 비잖아. 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비가 농부 마음대로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주어지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주님께서 비를 주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농부가 할 가장 적극적인 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 신자의 인내를 우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 할 때 인내하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이고 하이 바보 같은 일이라 생각하시는데, 농부에 비교해 본다면 신자가 고난 중에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결말을 기다리고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마음이 후원하게 되어지고 생명 약속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본을 또 말하고 계신데 10절을 읽어보죠.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럼 우리 믿을 신들은 우리에게 본을 준 사람이 없었는가? 우리한테만 참을 말씀하는 그게 아니에요. 농부들도 일반 세계에서도 농부들도 참지 않느냐. 이게 농부가 중요한 일이고, 또 선자들 봐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자를 바로 예레미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엘리야도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엘리야 고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 말했거든요. 다음 마지막에는 11절 말씀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본으로 말씀하셔요. 욥의 인생에서 인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중요한 본이잖아요.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참 인내하는 것 말이, 인내하는 게 참 하나님 복이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님의 공교에 속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 더불어서 나 역시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도 역시 복되다 말할 수 있는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건강도 복이고 평안한 것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복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의 생활은 복 뛰어넘어서 인내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복이구나. 주님이 주신 복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믿음으로 우리가 참 주님의 이 복을 갈구하면서 인내하는 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인 줄 알고 인내를 통해서, 물론 인내하면서도 때로는 질서를 받아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절차와 질서를 쫓아서 우리는 항의도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삶의 근본자세는 인내예요. 인내를 잃어버리면서 공정과 정의를 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인내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튼 인내의 복을 놓치지 않고 인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지 못하고 또 우리 역시 참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참 죄악들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긍휼히 보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또 믿음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잘 받아서 주께 주님 결말하라고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련 연단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편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우리 교도 유의해 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 주시는 말씀처럼 오래 참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지난주와 출산한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은하게 선물이 사오니 산모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 자녀들의 삶, 우리 직장생활, 우리 모든 사업에 평안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나이 드신 성도들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소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